하나님 말씀 여러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라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5월 둘째 주 여러분 주일날 동일하게 여러분들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기를 가장 바라는 어떤 가정을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천국같이 되는 겁니다. 저는 책에서 이전에 가정에 대한 책을 읽다가 이 글을 읽고 나서 제 마음에 평생 새기면서 우리 가정도 이렇게 되기를, 또 제가 섬기는 성도님들의 가정도 이렇게 되기를 꿈꾸며 바라며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주일학교에 다니는 한 어린아이가 교회에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가 집에 와서 자기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물어요. 엄마 아빠,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이렇게 묻더래요. 이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천국이라는 것이 와닿지가 않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천국을 설명해 줄까 하다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같이 입을 맞추어서, 얘야, 천국은 말이야 우리 집과 같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알겠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는 공감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한 적지 않은 분들은 공감이 안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이 어떤 분들은 천국 같은 곳일 수도 있지만 적지 않은 경우 많은 분들의 가정이 천국 같기보다는 가정이 불행하고 심지어는 지옥 같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천국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렸듯이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정이 천국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가정이 천국같이 되는 이 약속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천국같이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약속이다 굳게 붙잡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 아무리 어렵고 불행하고 심지어 지옥 같은 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천국 같은 곳으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신다. 이 소망을 꼭 가지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우리 성도들 다 같이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 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할 때 이 너희 안에란 말이, 이 안에란 말이 정확히 번역하면 너희 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지금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죠. 사람들 가운데 누가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 계시죠.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장소로 생각하는데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헬라 언어로 바실레이아인데 이것은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곳을 말합니다. 즉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쁜 소식이 있어요. 바로 예수 믿는 저희들 마음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 때 이 있느니란 말이 현재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너희에게 있다. 무슨 말이에요? 왕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다스리기만 하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미래에만 가서 누리는 거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도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이 계시고 다스리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면 우리 가정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떻게 왕의 주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너무도 단순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말씀하실 때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천국까지 되는 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때 꼭 잊지 말고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때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번에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근거가 되는 말씀이 마가복음 4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씨앗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씨에 비유해요. 여러분, 씨가 땅에 심겨지면 곧바로 자라서 곧바로 열매 맺나요? 아니잖아요. 씨가 땅에 심겨지면 처음에는 싹이 나요. 그러다가 또 계속 또 물을 주다 보면 어느덧 이삭이 나고 어느덧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원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단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만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 구하는 기도는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나 분명한 건요, 반드시 응답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는 땅에 씨를 심는 거와 똑같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단번에 되는 거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점차적으로 임해서 우리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나눴지만 저는 어떤 가정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천국까지 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저에게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신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 경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중에는 정말 가정 형편이 너무도 어렵고 심지어는 지옥 같은 분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제가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 지옥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근데 저는 어떤 지옥 같은 가정도 우리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천국까지 될 수 있다, 이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정은 천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선화목지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어떤 한 남자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속장님과 함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에게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제 아내가 집을 나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무슨 말씀이냐고 하니까 이 남자 성도님이 아내 성도님과 어떤 일로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직장을 갔다 왔는데 집에 아내와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아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 남자 성도님은 하루아침에 당신 아내와 새 아이들을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정말로 어찌할 줄 몰라서 속자님과 함께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저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뭐냐면 바로 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마귀가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가정도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치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도님과 함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옆에 있는 속장님에게도 우리 다음 주에 부흥회 있는데 우리 정말 이 성도님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임에서 가정이 회복되도록 우리 마음 다해 뜻 다해 생명 다해 기도합시다. 실제로 우리는 그때 기도밖에 또 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 이 성도님도 그렇게 잘 받았고 속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때 저와 함께 사역했던 목양 사역자들도 그 다음 주간 교회 부흥회 때 정말 이 성도님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아내분이 돌아오기를, 아이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주간 부흥회가 딱 끝나고 나서 지금도 기억해요. 예배당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남자 성도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아이들 3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부흥회가 끝나는 날 아내분한테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과 합칠 생각은 없지만 애들은 당신이 키우라고 하면서 이 세 아이들을 아빠한테 보낸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나 저는 지금도 그때를 잊지 못해요. 그때 그 예배당 안에서 그 어린아이들 3명, 그 세 아이들이 비록 아빠에게 왔지만 여전히 자기들은 엄마랑 함께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눈 속에 그 두려움과 엄마가 없다는 그것으로 인한 그 슬픔, 그 눈빛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때 여러분 제가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건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의 마음 주셔서 제가 그때 그 기도를 잊지도 못해요. 그때 그 남자 성도님과 새 아이들과 함께 또 함께 사역했던 목양 사역자들과 함께 여러분 같이 기도를 하는데 통곡하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먼저 이 새 아이들이 아빠 옆으로 오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더 일하십시오. 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엄마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기도인데 그렇게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나요? 당연히 계속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 한 달 정도 후에 주일날 제가 안내를 서는데 그 남자 성도님이 한 여자 성도님을 저의 앞으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이 남자 성도님이 목사님 제 아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아내분이 거기는 내가 돌아갈 곳은 남편과 아이들이 있는 곳이다 생각하고 가정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 있다 그 가정을 신방했거든요. 여러분 바로 얼마 전까지는 이 가정은 정말로 엄마가 없어서 가정이 너무 슬픔 가운데 있었던 가정이 그 가정을 신방 갔는데 웃음꽃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그 아이들 이 성도님 가정이 자녀가 셋인데 딸이 둘이고 막내가 남자아이인데 제가 이 막내 아이가 아들이 너무 좋아해서 너는 꿈이 뭐냐고 물으니까 이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선한 목적의 부목사가 되는 게 꿈이래요. 이 아이 보기에는 선한 목적의 부목사님 기도는 능력이 있나 보다. 한마디로 우리 가정 이렇게 살렸다 생각하고 부목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해서 저기 너희 집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여러분
지금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 줄 아세요? 제가 전에 부목사로 생각했던 교회에서 가장 천국 같은 가정 중에 한 가정이 됐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어떤 가정도 주님은 우리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싶은 건, 천국 같은 가정,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요? 내 마음에도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행복하고 평안하고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해서 가정으로 흘러가요.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와 동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교회에서 참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어떤 한 목사님의 귀한 간증을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한 번은 폐암에 걸려가지고 폐암 수술을 받으러 가는데 목사님이 그때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아내분에게 여보 날 잘 다녀올게. 또 아이들에게도 나 수술 받으러 잘 다녀올게. 이렇게 말했대요. 그리고 주님께도 이렇게 말했대요. 주님 저 수술 잘 받고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런데 본인 생각에 수술은 자기 혼자 받는다 생각한 거예요. 아내도 아이들도 아무리 자기를 사랑해도 같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주님께도 주님 저 수술 받으러 들어갑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했대요. 그때 주님이 이 목사님에게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너와 같이 갈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순간 내가 수술이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수술을 함께 받는 곳에 함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 목사님 표현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같이 수술 받는다고 하니까 마음에 하나님 나라 평안이 임해서 그 무서운 수술을 평안하게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목사님은 갑상선 암에 또 걸리게 됩니다. 또 수술을 받게 되는데 이번에는 암 수술을 받을 때 주님께 이렇게 물었대요. 주님께 다녀오겠습니다 하지 않고요. 지난번 수술할 때도 주님 저와 동행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저와 같이 동행해 주실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는데 마치 이 목사님이 수술을 받았던 병원이 기독교 병원이었어요. 그 병실 유리창에 이런 성경 구절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수술 받는 그곳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목사님이 딱 그 말을 듣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 너무도 익히 하는 말씀이지만 중요하고 중요하면서도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너와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 교회 목사님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찌 보면 가장 무서운 그 수술의 자리가 목사님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평안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주와 동행하잖아요. 나와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간절함으로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순종하기 원하는 말씀이 뭘까요? 예배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희 전교인 야외배 함께하는 성도들은 야외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제 마음에 몸이 아파서, 몸이 불편해서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성도님들을 당연히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죠. 그분들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영상도 찍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게도 예배가 가장 중요한 순종인데 가정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정말 드려보세요. 그러면 가정 예배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럼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옥하는 목사님이 가정에 대해 쓰신 책에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에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만 남편 되시는 가장분이 직장을 잃게 됩니다. 가장이 직장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가장이 직장을 잃어버려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집안에 검은 구름이 덮이기 마련이잖아요. 이 가정에 여러분 검은 구름이 덮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가장이 되는 남편 성도님은 이제 아침부터 나가서 일터를 뛰어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새벽부터 일터를 찾아 뛰어다녔지만 직장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데 이 남편의 어깨가 축 늘어진 가운데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아내 성도님이 참 귀한 거예요. 이 아내 성도님이 직장을 얻지 못해서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남편을 크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보, 힘을 내요. 주님이 우리 가정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면서 예배해요 하면서 이 아내 되는 성도님이 찬송을 혼자 부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을 아내 성도님이 먼저 부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남편이 말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데 이때 이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말합니다. 여보,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 모신 곳이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면서 남편이 두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좋은 아빠 주셔서 감사해요. 지금은 매우 어렵지만 우리 가족에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 주실 걸 믿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특별히 우리 아빠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세요. 이 아내 성도님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나서 남편의 모습을 보는데 조금 전까지 고개를 푹 숙이면서 낙심했던 그 남편의 얼굴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남편에게 임한 거죠. 아내에게 임했던 하나님 나라가 남편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걸로 이 이야기는 끝나더라고요. 남편분이 아내분에게 말합니다. 그래 여보, 우리 한번 잘해보자고. 당신 말처럼 우리 가정에 주님이 계시잖아. 주님이 계시면 우리 집은 잘 될 거야 하면서 남편이 활짝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와 동행하시고 예배를 주님께 올려보세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셔서 우리 가정 천국까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내 영혼이 은총이